안녕하세요. 전인치유 아카데미 김감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에 나타난 건강의 비밀인 먹거리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먹거리 건강법이란 무엇인가요? 성경 속에는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올바르게 먹어야만 건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잘 지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먹거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해야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본 교재에 있는 먹거리 건강법을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올바른 먹거리, 둘째, 최고의 물, 셋째, 최고의 공기, 넷째, 먹으면 안 되는 영양제, 다섯째, 최고의 운동법, 여섯째, 독을 없애는 방법, 일곱째, 최고의 약초차, 여덟째, 기타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운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운행 섭리예요. 그 운행 섭리는 뭐냐면 우리 유전자 속에 설계가 다 돼 있어요. 이따 이제 그 설계가 어디 돼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향을 이제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 이름과 수맥과 조상과 전자파와 먹거리와 물과 환경과 기타가 수시로 나한테 영향을 미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너무 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건강강좌를 듣고 뭐 성경을 암송한다고 한들 계속 돼지고기를 먹으면 여러분들은 돼지처럼 돼요. 네, 틀림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 성경을 뭐 그 공부를 하고 나서 돼고기만 실컷 먹으면요, 여러분들은 바람둥이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 유전자의 비밀을 알면은 틀림없어요. 네. 여러분들 개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새끼 날 때 어떻게 나요? 뭐 엄마, 뭐 누나, 여동생 없어요. 개는 아무나하고 붙어요. 맞죠? 네. 개한테 누가 가르쳐줬나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알았을까요, 개가?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연적으로 뭐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게 뭐죠? 그것도 하나님 섭리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뭐냐고요? 과학적으로. 네, 맞는 말씀이죠. 맞는 말씀인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설계도. 형체. 이따 이제 되살로니가 형체라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걸 설계도에 다 넣어놨어요. 유전자라는 얘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네, 그런데 유전자 대신 뭐라고 됐냐면 유전자로 번역하면 좋은데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그때 성경을 번역할 때는 유전자라는 게 증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형체, 종자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환경과 물과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제가 9강좌를 강의하는데 그 계명이나 장명법, 파동 성명학을 제가 6주를 강의하고 뭐 수맥, 뭐 이 조상 전자파 뭐 이런 것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약초학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약초 파동학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10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우리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할 때는 같이 크게 암송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는 파동이고 소리는 축복파동과 저주파동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은 최고의 축복파동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쳐야만 여러분들 유전자 속에 파동으로 저장되게 돼 있어요. 어떤 파동이? 축복 파동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도 여러분들이 통독을 한 얘기예요. 네, 그게 크면 클수록 내 유전자에 저장되니까. 네, 그렇다고 이웃집에서 찾아올 정도까지는 어디 마시고요. 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예, 아멘.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게 잘 안 되거든. 왜? 우리 코는 원래는 죄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전부 악의 존재로 바뀌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영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혼과 육은 계속 싸워요. 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마귀 사탄과 이 성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싸워요. 네. 그래서 한 번 입력이 된 것은요 만만치가 않아요. 쉽게 안 바뀌어요.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제 이 죽을 때까지 제가 노력을 하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디까지 바뀔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옛날 그 품성을 보고 지금 보면, 물론 뭐 세상에 있을 때 제가 최고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제가 가장 악한 사람이구나. 네. 그런데 이제 예수 믿기 전하고 지금 생각하니까 한 80% 정도는 바뀌었어요. 네. 그 앞으로 20%를 우리가 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똑같아요. 뭐 목사라고 해서 뭐 막 진짜 부부간에 화나는데 싸움 안 하는 목사님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어쩔 수 없어요. 네. 그게 그 혼에서 작용하지 영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사실은. 네. 영과 육이 말을 안 들어요. 네. 그걸 이제 영을 따르게끔 우리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성화라고 그러죠. 그죠? 네, 거룩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거룩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페이지 보시면 인생은 곤고와 형통의 반복.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다 이걸 올렸어요. 공부할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해라.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 형통과 공부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서 뭐 형통만 오고 공부는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설계도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네. 단지 그 형통이 오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형통이 더 온다 이거죠. 보너스로 더 와요. 그런데 공고가 오는데 우리가 기도도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양자라면요 크게 와요. 제가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무서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 제 마음대로 했다가는요 진짜 회초리 세게 맞아요. 그게 바로바로 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뭐 하나님이 뭐 쳐다도 안 받겠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굉장히 조심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집이 사실은 지옥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이 요즘에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버려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여기 오려고 했는데 무릎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의 이제 이 지구상의 천국은요 아픈 거하고 물질이 없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천국은 그런 게 없지만 가정에는 이 지구상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왜? 그 영과 육이 이게 아직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영은 구원을 받았는데 영과 혼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걸 지혜롭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버텨나가야죠. 그게 결국은 싸움이에요. 그 선과 악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뭐 공고가 오고 형통이 오고 한다 하더라도 그걸 감사히 생각하고 고난이 오면 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예를 들면 뭐 10분을 한다. 물론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분 한 사람하고 30분 한 사람하고 형통의 크기가 달라지고요. 고난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건 뭐 목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무리 형통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뭐 우리가 하나님이 딱 이 정해놓은 그릇이 있어요. 거기 이상은 안 가요. 네, 그 프로그램상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고난이 아무리 왔더라도 우리가 군대말로 그러잖아요. 거꾸로 걸어놔도 시간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강물처럼 흐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을 만큼만 우리한테 고난을 줘요. 네. 그래서 그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겁니다. 자, 12페이지. 자, 인간의 환경과 이제 운행 성질을 조금 더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흙으로만 보면 이게 성경이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 흙을 사람으로 보자 이게. 근데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만들어진 그 원소가 뭐냐면 이 세포거든, 세포. 예. 그죠? 여러분들이 몸으로 돼 있고, 그죠? 몸에는 이제 조직이 돼 있고요. 조직은 이제 기관으로 돼 있고, 그죠? 기관은 분자, 이제 원자,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세포가 있거든요. 이제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고요. 유전자 안에 여러분들이 그 DNA라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자 이거예요. 네, 그런데 뭐 이게 싫다. 그럼 기존의 성경 해석법으로 성경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방법으로 해봐야 여러분들이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이제 성경이 창세기 2장 7절을 옛날에는 그냥 읽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거 아니네. 더 깊은 뜻이 있네. 숨겨진 비밀이 있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쫙 뚫립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4장 그 16절 17절을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학교 박사들도 못 풀어요. 제가 옛날에 그 큰 교회 다닐 때 부목사님이 여기 한국 최고의 신학교와 미국 최고의 신학대학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나요? 어떻게 무덤 속에 죽은 자들이 뼈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있는 구름 위까지 올라가나요? 질문했어요. 답변이 뭔지 아세요? 그분 답변 왈. 그때는 제가 집사였어요. 김 집사님,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으세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는데 그냥 너는 몰라도 되니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냥 무조건 믿어. 이게 진짜든 사실 가짜든 상관없이 믿어.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 비밀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비밀이 다 풀렸어요. 집사님, 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 10절 강의 들으셨죠? 이해되세요? 네. 우리 집사님은 15년 전에 대한민국 큰 교회에서 저랑 같이 고등부 교사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집사님 15년 동안 저하고 수시로 뭐 이렇게 교제를 나눠도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제 강의 안 들어봤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뭐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겠죠. 그런데 강의를 이제 들어보시더니
성경에서 제일 어려운 구절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 진짜 중국의 만화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눈에 딱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의 그 호령과, 그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죽은 자의 무덤에 뼈에 부딪히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하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뭐예요? 최고의 축복받은.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는데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을 이해를 하냐고요. 그게 파동이에요, 파동. 주파수만 달라요. 이제 그게 뒤에 나오지만 그게 설계도에 벌써 창세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걸 우리가 그 창조 명령이라고 이제 뒤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그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창세기 1장을 기억으로 주셔봐야 돼요. 자, 우리가 기억은 의미로 창세기 1장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노래가 뭐냐면 이걸 기억하시면,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모든 우주만물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말씀, 소리, 파동, 축복파동, 저주파동. 이게 창세기 1장 노래예요.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 소리, 파동, 축복파동, 저주파동. 여러분들도 축복파동과 저주파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성경을 변조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성경을 해석할 뿐이에요. 예를 들면 영어로 써진 성경을 한글로 제가 번역하는 것 뿐이에요. 네. 자, 그 다음 창세기 2장 16절. 여기 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열매 나무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 다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죽으리라. 저주파동은요, 여기서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음. 저주파동이 많이 쌓이면 여러분들 죽음이에요. 네. 축복파동 쌓이면요, 뭐예요? 이건 영생.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죄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죄가 어려운 게 뭐냐면 눈에 다 보이면 되는데 눈에 안 보이게 돼요. 네. 뭘로 돼 있기 때문에? 파동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게 축복파동과 저주파동. 그죠? 네. 그래, 축복파동은 생명과, 그죠? 저주파동은 선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 2장 16절 17을 보면 무슨 뭐 과일인 걸로 머릿속에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 비밀이 뭐냐 이게. 그 비밀. 그걸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1절 노래를 생각을 하시면 이제 풀려요. 네, 그럼 너무나 쉽게 풀려요. 어려우면요 절대 하나님이 안 써요. 여러분들 저 대제사장이 구약 때 썼던 우림과 둠빔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 흰돌 아니면 이 검은 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른편 아니면 왼편, 천국 아니면 지옥, 흑 아니면 백.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너무 쉬워요. 네.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받아만 들으면 너무 쉬워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도 너무너무 쉽죠. 모든 게 성경의 모든 게 뭘로 돼 있어요? 축복파도가 저주파도 딱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자, 13페이지 보시면 이제 축복과 저주의 근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랬거든요. 근데 말씀은 소리고 소리는 파동이에요. 파동이 빛이고 파동이 에너지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는 기도 결국 파동이에요. 네. 그 기가 뭐예요? 좋은 기와 나쁜 기. 좋은 기는 뭐다? 축복파동. 나쁜 기는 저주파동이에요. 여러분들 이 마사지나 기공치료를 이제 받는 분이 많이 있어요. 어제 그제도 누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나한테 받으면 안 됩니다. 왜? 이 기는요 파동은 흘러요. 그런데 이 마사지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저주파동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유전자에, 그러면 그 저주파동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뭐 맨날 일 끝나면 술이나 먹고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하는 사람 몸에는요 저주파동이 가득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데 갔다. 그러면 그걸 다 그 사람한테 저 내품어요. 처음에는 좋은 짓 하죠. 근데 내 유전자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변형이 와버려요. 그럼 병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데도 함부로 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 좋고 올바른 사람한테 받으면 참 좋죠. 그게 이제 생기라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축복파동. 그죠? 그래서 말씀은 소리고 소리는 파동이고 파동은 축복파동과 저주파동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주파수만 달라요. 예, 축복파동은 플러스 파동, 저주파동은 마이너스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렇게 축복파동과 저주파동에 근거되는 말씀을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죠. 예. 여러분들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어떻게 내려온지 아세요? 예. 혹시 저 성기사님, 백성기사님, 그 백성기사님,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지금 원죄가 내려온다고 목사님들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려오나요? 네? 그래도 대답 안 하시면요, 그게 정답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목회자분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엉뚱한 대답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대답이에요. 차라리 대답 안 하면요, 그게 정답에 가깝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전자와 파동을. 저기 백성기사님 혹시 엄마 아버지가 쌍꺼풀 쳤어요. 근데 자식이 쌍꺼풀 쳤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제 아시네. 네. 그 원리란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 어떻게 나한테 와요? 유전자로 내려오잖아요. 유전자로 그 아브라함한테 내려오고 그게 또 조상한테 내려오고 쭉 내려와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다음 아버지 엄마한테 딱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성경을 푸는 과학이라니까요.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성경을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기존에 이제 전하는 말씀도 맞죠. 맞는데 그거 가지고는 젊은 사람들한테 대화가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학교에서 뭐 배우는 줄 알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과학 배워요. 그런데 뭐 구름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고 그런 얘기 하면요, 걔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없잖아요. 유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교회가 다 없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은 미신책이니까. 성경은 비과학적인 책이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뜯어보면 성경처럼 과학적이고 모호한 책이 없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가르칠 데가 없거든요. 칼빈도 안 가르쳤고요. 미국의 이 유명한 목사님들, 신학 교수들, 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가끔 얘기를 해요. 큰 교회 목사님 가끔 유전자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 들어보면 유전자 단 하나만 아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몰라요. 당연하죠. 모르죠.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네. 자기가 아무리 박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네. 그건 박사라고 해서 알려준 게 아니에요. 저는 데살로니가 4장 16절 17절에 그 질문이 마음에 못시겠단 말이에요. 그걸 너무 강구하니까 그걸 저한테 깨우치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걸로 인해서 유전자와 파동을 꾸준히 믿어놓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탁 너 알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 금방 그냥 아주 그냥 최고의 전도자가 되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 고향 가서 3년을 썩었어요. 그러고 3년 썩고 나서 금방 자기가 진짜 세계에서 최고의 전도자가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또 10년을 썩었어요. 13년 동안 썩고 나서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목회자분들이
정말로 저는 특히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저는 너무 싫어했는데 요즘에 제가 이 목회를 해보고 그리고 신학을 해보니까 그래도 가장 덜 타락됐고 그래도 거룩하고 그래도 하나님 일이라고 자기 모든 걸 내놓고 하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 거의 다. 그래서 이제 저는 파동을 오래 해서 얼굴만 봐도 알아요. 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네, 확실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하고요 목사님들하고 딱 보면 이 얼굴에 빛이 나요. 네, 파동을 오래 해서 그런지 얼굴은 뭐예요? 세포로 만들어졌잖아요. 피부가. 근데 이 세포 속에 뭐가 들었어요? 유전자. 유전자에 뭐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설계도. 거기 뭐가 저장돼요? 축복파동과 저주파동. 축복파동이 많이 저장된 사람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축복파동이 나와요. 저주파동이 많이 저장된 사람은 저주파동이. 네. 그래서 축복파동 뭐예요? 빛. 네. 그래서 얼굴에 빛이 나요. 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죄 많이 짓고 사기치고 이런 사람 얼굴 보세요. 아무리 얼굴에 치장을 많이 해도 그 사람 얼굴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파동이 나와요. 네. 틀림없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니까. 예. 자, 1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창조의 원리인데 이게 조금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운행 섭리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게 우리를 지배를 하느냐, 이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이제 생명이 됐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쭉 운행이 돼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게 이제 크게 선천적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후천적 명령, 두 가지거든요. 이게 이제 어디에 기록되냐면, 자, 여러분들 저 15페이지에 저기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38절 말씀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뭔 말인지 몰라요. 실제로 아마 그럴 거예요. 어때요? 저 백성사님, 죄송하지만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뭐 그대로 지금 그대로죠. 성경 쓰이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이 말이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씨앗이 있어. 씨앗이 그 죽음 같아요, 산 것 같아요? 죽음 같죠? 성경 말씀을 제가 파동과 유전자로 해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건 이제 저 화초라고 보여요, 화초. 이것은 화초 씨앗이에요. 이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알았어. 예,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죽어 있죠. 그죠?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살아있다고 보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죽어 있다고 보죠. 맞죠? 예. 그런데 자, 온도와 습도와 공기와
이게 맞으면 이게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걸 씨앗이 화초가 된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발화죠? 온도와 습도와 공기가 뭐예요? 이게 조건. 잘 보세요. 이게 데살로니가 4장 16절 10절 비밀이에요. 이건 이해하시면서 데살로니가 4장 16절 10절 이해 못한다?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그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린 이게 뼈. 자, 사람의 이게 묘지. 그죠? 자, 이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제 오셔. 근데 여기 이제 그 이 뼈 속에 뭐가 쳐요?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치죠. 이게 그죠? 이게 뭐예요? 호령과 소리와 나팔 소리가 여기 그 씨앗의 뭐예요? 조건.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10년, 100년을 공부해도 이걸 이해 못하시면 데살로니가 4장 16절, 10절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냥 만화책으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경에 써있는 걸로만 넘어가는 거예요. 자, 호령과 소리는, 나팔 소리는 뭐라고요? 파동. 이해되세요? 파동 중에 뭐예요? 축복 파동. 그죠? 창세기 1장 1절 아까 노래 불렀잖아요. 1장 1절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건 소리. 소리는 파동. 그죠? 파동은 축복 파동과 저주 파동.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축복 파동이에요, 저주 파동이에요. 이건 전부 주파수만 달라요. 그래서 이 호령과 소리와 나팔 소리가 죽은 자의 뼈에 이게 전파가 되면 씨앗이 온도와 습도와 공기가 맞으면 발화하듯이 사람의 뼈도 이 조건이 맞으면 여기서 그 이 식물로 오면 발화인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활. 네. 물론 뭐 이게 조금 더 이제 깊이 또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이 뼈가 세포 분열이 일어나. 세포 우리 그 저기 그 저 어린애가 어떻게 우리가 성인이 돼요? 전부 세포 분열에서 일어나잖아요.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포 분열이 돼서 이 뼈가 사람이 돼. 이 사람이 되는데 이 뼈에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우리가 지금 이 뼈는 뭐예요? 육체. 그죠? 그런데 여기서 부활하면 이게 무슨 뼈로 돼요? 성체. 자, 씨앗하고 이거하고 화초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사람도 이 육체하고 이 예수님한테 올라가려면 육체 가지고는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체가 돼야 돼요. 신령한 몸. 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뼈와 살은 있으되 뼈와 살은 없으되 뼈와 살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죠. 이걸 모르면. 네. 그 비밀이에요. 그 저기 예수님이 니들한테 비밀 얘기한다는 게 비밀이 바로 이거라니까요. 그런데 씨앗이 화초로 발화하는 걸 알면서 사람의 뼈가 성체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 모른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죠. 이걸 이해하면 이걸 당연히 이해하죠. 그게 어디 돼 있다? 여기 14페이지에 선천적 명령과 후천적 명령이 돼 있다 이게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신 데살로니가 15장 33절 38절 말씀 3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뭘 줬어요? 형체를 주시게 돼요. 형체가 뭐예요?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뭘 줬어요? 유전자. 다 달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각 종자에게 각 종자 이 식물도 전부 다르잖아요. 그 종자대로 형체를 줬다는 그 형체가 뭐예요? 유전자의 설계도라 이게요.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런데 파동과 유전자를 모르고 창세기 1장 1절을 모르면 이 뜻이 뭔지 100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이해 안 되세요? 아직 조금 어려우시죠? 예.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예. 예. 그래서 그 형체가 뭐냐? 15장 그 밑에 나오죠. 세포,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만 듣고 우리가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설계도를 직접 한번 눈으로 보자 이게. 그런데 이건 하나의 우리 세포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이건 우주예요. 우주. 여기 세포 보세요. 이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형체가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의 유전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걸 가르친 적이 없고 배운 적도 없으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죠. 이걸 한번 조금만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밀이라고요. 이 비밀을 모르면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이제 부활절 나오잖아요. 부활장. 그죠? 거기 보면 다 얘기해요. 이걸 알면 뭐 그냥 뭐 너무 쉽죠.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면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걸 아니까. 그러면 천국이 보이죠. 그러면 내가 순교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스테반이 천국을 보지 못하면 그 순교를 못했어요. 근데 천국을 봤잖아요. 그죠? 천국을 보면 순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해외 나가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하시는데 이 비밀을 알면요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겁나죠. 뭐 진짜 먹거리도 뭐 걱정이 되고 막 사람들 괴롭히고 막 이러면 막 걱정되고 뭐 방해꾼도 나타나고. 그런데 그럴수록 더 우리는 하늘에 상급이 있고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순교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부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이거 장난이 아니네. 이건 만화책이 아니네. 이건 과학이라고 느끼면 여러분들이 겁날 거 없죠. 진짜 겁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설계도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설계도에. 그래서 이 선천적 명령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여러분들 14페이지 위에 이제 선천적 명령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생존 본능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그 다음에 노화 명령.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특별 명령이 나와요. 예외 명령, 특별. 이게 유전자에 저장이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설계도. 제가 설계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해석책을 어떤 책이든지 보세요. 이 내용이 나오나? 안 나와요. 네. 이건 유전자나 파동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절대 깨우칠 수가 없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내가 어떻게 움직여? 네. 내가 움직이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이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후천적 명령이 여기서 이제 하나 주어졌어요. 자, 우리가 생존 명령이 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들이 하나님 그 법 안에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네. 그걸 하나님이 어디다 넣어놨어요? 유전자에 넣어놨다고요. 원로 설계도. 네. 그래서 이 비밀을 이게 무슨 과학책에 나오고 뭐 성경 해설책에 절대 안 나와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게 파동과 유전자를 이해 못하고 창세기 1장 1절 이해 못하면요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제 그 파동과 유전자를 많이 공부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하니까 이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젊을 때 누가 뭐 결혼을 가르쳐 줬어요? 네. 다 결혼하게 돼 있어요. 물론 뭐 요즘에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 돼지가 어떻게 새끼 나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아까 대사로니까 15장 38절에 형체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각 종자마다. 돼지는 안 가르쳐도 이 3대 찾아서 새끼 나라고 프로그램에 돼 있으니까 그대로 돼지가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다 되게 돼 있으니까요. 이게 과학이에요. 성경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은 글자로 봐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몰랐으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잘나고 뭐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일찍 더 제가 깨우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훨씬 저보다 더 잘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노아 명령이에요. 자, 창세기 19장 3장 19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노아 명령을 우리 유전자의 설계를 안 해놨으면요 여러분들 살지를 못해요. 옆에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못 산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만약에 노아 명령이 없어서 한 사람도 안 죽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사람 부딪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지구가 벌써 망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시고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하고 노아 명령을 탁 넣어놨거든. 어디다가? 유전자에다가. 네. 여러분들 유전자 연구하는 사람 보면요 수명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유전자에 있잖아요. 텔로미아. 그죠? 텔로미아 있다고 과학자들이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결국은 성경에 와서 딱 부딪히게 돼 있어요. 왜? 과학이니까. 성경은 과학이니까. 성경은 최고의 과학이니까. 어떤 거든지 공부해보면 몰라서 그러지. 이게 알고 보면 다 이 성경에 오게 돼 있어요. 네, 그 비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특별 명령. 예외 명령이에요. 예외 명령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필요할 경우에 이제 그 유전자에다가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인간들은 모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후천적 명령. 후천적 명령을 인과응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이 불신자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유전자에다가 설계를 해놨어요. 그게 바로 후천적인 인과응보 명령이에요. 자, 그걸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 여러분들 올바른 일을 하면 반드시 상급이 있고요.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죄가 있어요. 단지 시간과 때만 연기될 뿐이에요. 네. 그리고 그게 반드시 자손한테 유전자로 해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네. 왜? 유전자에 뭐가 쌓여요? 교주파동이 쌓이니까. 아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유전자로 해서 자손한테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이 내려가요. 네. 암 환자도요 60%가 부모한테 받는다고 그랬어요. 의학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영적으로는 아직 이제 과학이 발달 안 해서 모르지만 그건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유전자를 통해서 다 내려가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 인과응보 명령이란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에다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지면 죗값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나쁜 짓 하면 엉겅퀴와 가시덤불 니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이 결국은 유전자의 설계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는 어디 있냐? 여러분들 그 식물세포와 동물세포 안에 있어요. 네. 자, 그리고 16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 10절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이걸 모르면 뒤에 거 얘기해봐야 원리를 잘 몰라요. 자, 제가 자연치유 강의할 때 우리 그 이 몸을 그 움직이는 것을 네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네 가지가 맞아요. 이게 뭐냐면 경락. 이건 이제 그 침 놓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혈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체, 이게 신경.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림프. 여러분들 몸은 다 이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그죠? 오장육부도 이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러면 경락은 뭐예요? 기의 흐름. 네. 이건 뭐예요? 호흡. 자, 혈관은 뭐예요? 피. 그죠? 신경은 뭐죠? 우리가 모든 물체 움직이는 뭐가 필요해요? 냉장고 움직이는 뭐가 필요해요? 전기. 전기인데 사람의 전기는 뭐라고 그래요? 생체 전기. 림프는 뭐예요? 독소, 해소. 여기서 하나만 문제가 돼도요, 다 문제가 돼버려요. 네. 이게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이걸 우리 네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생기. 이게 뭐예요? 생기, 혼. 네. 저는 옛날에 여기까지밖에 몰랐어요. 이런 거 몰랐어. 이것만 알았어. 이것만.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딱딱 매치가 돼요. 참 놀랍죠, 성경이.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그 그림은 사실 옛날에 제가 자연치유 강의할 때 쓰던 그 사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창세기장 17절하고 맞춰보니까 딱 떨어져요. 딱. 네. 그래서 우리 이 육체를 지배하는 건 혼인데 그 혼을 보니까 그게 창세기장 7절에 생기더라고요. 근데 생기는 건 뭘로 돼 있냐? 말로만 생기가 뭐냐 이게. 그게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그죠? 육체의 생명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와, 그죠? 그 다음에 이 오장육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전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전기는 생체 전기라고 해요. 이건 그냥 일반 전기인데 이 전기와 구분하기 위해서 생체 전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은 이 독소가 많이 생겨요. 에너지를 만들면 무조건 독소가 생겨요. 그러면 독소를 모아서 없애주는 게 뭐예요? 그게 림프예요. 그래서 이 림프가 문제 생기면 막 이렇게 부어요. 독소가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이 과학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17페이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기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시는 분도 계시면 대부분 그 창세기 1장 1절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 기도 응답이 잘 안 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기도도 맞는데 그대로 하실 분들은 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에 축복 파동과, 그죠? 그 다음에 저주 파동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이제 축복 파동 문이에요, 문. 근데 이걸 닫아놔 버렸어. 이게 축복 파동. 그 다음에 이게 저주 파동 문이야. 활짝 열어놨어. 이게 저주. 여기다 대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야 일로 가지 일로 안 간다 이게.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시겠죠? 네. 이해되시는 분만 이해를 하시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저주 파동을 열어놓으면 기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너희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축복 파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우리 아들 뭐 돈 벌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도 안 온다니까요. 그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내가 저주 파동이 가득 쌓여 있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굿터는 데 가서 만약에 기도를 해보세요. 굿터는데 굿 한참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해보세요. 기도빨이 받나요? 네. 내가 그냥 더 혼란이 와버려요. 아주 뭐 영적으로 진짜 뭐 적용분들을 말고는 대부분이 거기서 다 그냥 그 기도가 어디로 갔는지 그냥 몰라요. 네. 왜? 주변에 저주만 열어놓고 가니까. 네. 거기서 기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도 그러고 뭐 이렇게 그 믿음의 사람들 집에 가보면 거의 다 기도방들이 있어요. 조그만. 네. 병원에도 믿는 분들 이 병원장에 계시는 데는 기도방이 있어요. 왜? 그게 축복의 방이니까. 저주방 가서 해놓으면요, 이게 환경이 그러면요, 인간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망과 그 생명, 복과 저주를 니들 앞에 두었으니까 네가 알아서 선택하라 이게. 네가 죽으려면 저주를 택하고 살려면 그 축복을 택하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 이 신명기 3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다음 장 보실게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속 좋은 자료를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